말씀 제목은 양 키우는 사람들한테 알려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하는 가장 귀한 소식을 먼저 듣게 되는 사람이 왕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 시대 때 가장 가난한 사람들, 양 키우는 사람들한테 전달이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고 12월 25일인데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날이라고 하면 틀렸습니다. 예수님 태어나는 날은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24일 맞습니다. 24일 밤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원래는 하는데 그게 무슨 날이냐 하면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날에 태어났다 하는 건 성경에서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원래는 12월이 아니고 9월 아니면 10월이 아닌가라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참고로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사가랴가 있는 아비야 그룹가 있는데 그 사람들 봉사하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담무즈의 달에 6월부터 7월 그때 아비야 그룹 사람들이 봉사하게 됩니다. 그냥 사가랴가 그 son종에 들어가고 봉사하는 날이가 7월부터 6월이나 7월이에요. 지금으로서 얘기하면. 그 후에 금방 세례자 요한이 태어났으니까 세례자 요한이 태어났는 게 아마 3월부터 4월이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신해갖고 아이가 태어나는 게 280일 그 정도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3월부터 4월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근데 세례자 요한하고 예수님 나이 차이가 어떠냐 하면 6개월이라고 성경에서 나옵니다. 6개월이 차이라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는 날이가 여기 7이스 달이라고 나오는데 9월부터 10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아마 생각할 수 있다 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유대교 속에서 세 가지 큰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 백성들한테 이거는 분명히 지키라고 얘기했는 게 6월절, 3월부터 4월 사이에 있죠. 오순절, 5월부터 6월 사이에 있죠. 그리고 조막절, 9월부터 10월 사이에 있습니다. 이 큰 세 가지는 하나님이 분명히 지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비슷하게 기독교 문화에서도 나타나는 게 뭐냐면 6월절 때는 부활절 우리가 합니다. 유대인들이 6월절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 우리는 부활절 합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오순절 할 때는 우리는 펜테코스테를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초막절 할 때는 유대인들 초막절 할 때는 우리는 어떤 걸 하냐? 여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우리한테 한 가지 남는 게 뭐냐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12월이 아니고 9월부터 10월 말일에 초막절 할 때 예수님이 태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확실하게는 우리는 알 수는 없죠. 성경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마 이런 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2월 25일에는 원래는 무슨 날이냐라고 하면 그 시대 때 로마에서 엄청 유행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토라교라고 하는 겁니다. 태양신 미토라스를 축하하는 그런 날이 12월 25일에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면 그때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날이 아니지만 그 가까운 날이 가장 태양이 올라가는 게 시간이 조그마한 날이에요. 근데 그 날부터 점점 태양이 길어지게 됩니다. 태양이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이 신이 점점 힘이 세게 되는 날이다 해갖고 사람들이 기쁘게 하는 날입니다. 원래는 바사 나라에서 태어나는 종교인데 이게 인도까지 가고 이게 또 로마까지 가고 이 종교가 어디에서 터졌냐 하면 로마 군인들 전쟁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이에서
누가 가져와고 이게 로마에서 유행이 되는 거죠. 군인들 중심으로 유행이 되는 겁니다. 미토라교라고 하면 일본 사람 우리는 전혀 관계없는 종교다 모르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본 사람도 가장 익숙한 이름입니다. 발음이 조금 바꿔졌지만 뭐냐면 이 미토라라고 하는 게 불교에 가고 불교에서 일본에 왔습니다. 미토라라고 하는 게 일본 말로는 미로쿠라고 합니다. 미로쿠 보사츠라고 하는 불교에서 종교가 신앙이 있는데 그게 미로쿠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왔냐 하면 이 미토라 신에서 왔는 거예요. 근데 로마에서 전종 기독교가 인정받게 되고 380년대 기독교가 로마의 나라의 종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392년에 다른 종교는 믿지 말라, 기독교만 믿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기독교가 뭔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미토라가 많이 퍼졌으니까 이 미토라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축하하자 이렇게 되었고 바꿔줬다 하는 이것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님이 원래 태어났어요 12월 25일이다 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이게 진짜 태어나는 날은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러지만 12월 25일에 우리가 다른 거 아니고 대신에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을 축하하자 그렇게 되는 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양들이 밤에 일하고 있는데 양을 키우고 있었는 거죠. 밤에도 지켜야 되니까 짐승들이 오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가끔마다 성탄절이 12월이 아니다 하는 이유로 이렇게 추운 날에 양들이 바깥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조금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 때도 양을 키워갖고 그 속에서 하나님한테 바쳐야 되는데 이 양은 예루살렘 주변에서 가져와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이 결정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우는 날도 양 키우는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고 양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월이나 1월 때도 바깥에 양 키우는 사람들이 전혀 없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양 키우는 날에 양 키우는 사람들 앞에 천사가 나타났고 그 사람들이 두려우게 생각했습니다. 왜 두려우게 생각했냐? 누구든지 천사가 내려오면 두려우게 생각하는데 이 양 키우는 사람들은 뭐냐면 소문이 엄청 안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밤새도록 안식 날도 양을 키워야 되니까 해단도 못 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안식 날도 못 지키고 육볼도 잘 못 지키는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 때는 재판할 때도 양 키우는 사람이 오면 증인 되는 자격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신효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재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양 키우는 사람들이 엄청 그 시대 때는 나쁘게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엄청 두렵게 생각하죠.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 그만두게 되고 몇 달 교회 안 나왔는데 하나님이 다 천사 보내고 나타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저를 혼내러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사가랴나 마리아에 나타나는 것처럼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이 땅에서 구원해는 구세주가 태어났다. 이 태어나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양들이 먹는 이 그릇을 뭐라고 하죠? 구유, 네, 감사합니다. 구유 속에 태어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 날에 예수님 빼고 다른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겠지만 구유 속에 태어나는 아이는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게 사인이 되니까 이걸 너네들 좋은 소식을 알려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입니다. 엄청 감사하는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양 키우는 사람들한테 알려졌냐. 왕으로서 태어났다 하면 엄청 힘이 있는 헤로데 왕이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왔는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나타나고 알려져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버림받아는 양 키우는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극강에서 그 이후에서 태어나는 예수님 주일에 조금 설명했는데 여기에서도 똑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위해서 헤로데 왕이나 훌륭한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한테 나타났습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후에 태어나는 것도 제일 불쌍하게 나타나는 게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왕국에 태어나고 좋은 데서 태어났다 하면 우리하고는 관계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서 나타나시고 또 이 소식을 먼저 양 키우는 사람들한테 알려주게 되는 거입니다. 왕국에 살아가는 사람은 며칠 지나고 나서도 그냥 살아가죠. 그러나 이런 양 키우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힘듭니다. 매일매일 버는 돈으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복음이 급하게 필요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먼저 알려주게 되는 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양 키우는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서 버림받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 생각이 아니고 마르틴 루터가 얘기하는 이야기인데 이 양 키우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맡아는 자기 일을 기쁘게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먼저 이 소식을 받게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양 키우는 사람들이 밤에 무슨 일을 했었어요? 양을 지켰어요. 근데 이 양은 뭐냐면 그냥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돈 벌기 위해서도 아니고 손정이 하나님한테 바치기 위해서 키우는 양입니다. 그거를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우리도 더 돈 많이 벌는 일을 하고 싶보다 강야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도시에 들어가고 좋은 일을 하고 돈 많이 벌고 기적처럼 돈 많이 있는 사람처럼 인정받고 살아가고 싶은다. 그런 생각을 안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맡아주시는 일 때문에 우리는 안식날에 예배도 못 드리고 사람들한테 미움받았지만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입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는 게 목적이다 하면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못 받아는 겁니다. 우리가 기쁜 소식을 받아라고 하면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 계획 속에서 잘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내용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 두 가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일본말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정극이 두레고 것이며 아멘.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행복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가난하니까 다른 데 의지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행복하다 하는 거입니다. 무슨 목적이 있어도 자기 이거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 힘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게 행복하다 하는 거입니다. 그냥 가난하니까 행복하다가 아닙니다. 가난하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다. 그게 행복하다 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 키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 자기 잘한 척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 이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되는 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저도 많이 조심해야 되지만 경제적으로 힘들게 되면 교회 와고 있어도 로또 당첨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돈 많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일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좋은 생각일까요? 잘못된 생각일까요? 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돈을 의지하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하는 거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한다. 그렇다면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다. 우리도 돈 조금 의지해도 되는 거 아닌가? 다른 사람 의지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밖에 믿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계획에 참석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일본말 앞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일하고 가난하게 되는 사람, 방해당하는 사람들이 행복한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늘에서 받아는 선물이 엄청 크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 키우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한테 드리는 재물을 키우고 있는데 왜 자기들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미움받아야 되냐? 기분 나쁘다. 이제 안 하겠다. 그렇게 얼마나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래도 양을 키우는 것 일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키우는 재물 때문에 방해를 받았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 영광 되는 일이니까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인 때문에 방해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사실 이 일본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녀 그것 때문에 너하고는 관계 안 가진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있습니다.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주일 일 못하고 돈 많이 못 벌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일도 일하면 우리 더 조금 숨쉬게 살아가는데 주일도 교회 가고 뭐 수요일도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조금 힘들다.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마다 더 기쁘다. 이렇게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못 벌어오는 거, 손 받게 되는 거는 다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한테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럼 다 사람마다 틀립니다. 교회 오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으면 뭐 간호사로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경찰로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또 주일 지키는 게 어렵겠죠. 그러나 그렇게 그 사람들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일 잘 못 지켜도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다 해갖고 하나님 일다 생각해갖고 한다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 찾아갈 때 어떤 일을 찾아가야 돼요? 돈을 많이 주는 직장 찾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직장을 찾아가야 됩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는 돈 많이 버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선택하고 손 받았다 해도, 손에 난다 해도 하나님이 그 큰 선물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12월 25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되냐 하면 우리는 이날에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획에 참석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 이게 중요한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날이 언젠가 오늘 하루 지났네? 오늘 아닙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12월이 아니고 뭐 10월이다. 그렇게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크리스마스 날에 우리가 어떤 거를 찾아가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태어나는 날을 정확하게 찾아내다가 그날에 예배 드려온다 해도 우리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를 원하고 더 많이 벌어오는 거를 원하고 세상 사람처럼 산타클로스가 뭐를 주는지 그거를 기대한다 하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오늘 어떤 날인지 자세히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날에 하나님한테 영광 드리는 예배를 드린다 하면 우리는 양 키우는 사람처럼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기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다. 이 환경을 기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밖에 없네. 그게 가장 기쁘는 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이고 하나님 때문에 저가 괜히 고생했네. 방해를 당하고 힘들게 살아가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힘들었지만 너무 기쁘다. 왜냐하면 더 나중에는 큰 선물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기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양 키우는 사람처럼 좋은 소식을 분명히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